샬롬, 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삶의 습관을 따라 아침형 인간 혹은 저녁형 인간으로 나눕니다. 어느 날 형제가 만났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나는 아침형으로 바꾸었어. 형이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보다 먼저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했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한단 말이지요. 이와 같이 신앙 안에서도 육의 인간이 영의 인간으로, 흙의 인간이 생명의 인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이는 마치 집을 짓기 전에 도로를 먼저 만드는 것 같이 사람들이 살기 좋게 모든 것을 완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흙이지만 중요한 건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금도 아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흙은 가치가 별로 없죠.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요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흙이란 무가치한 존재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모두 잘난 사람만 살기 때문입니다. 흙의 인간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뉴턴이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쓸모가 없단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진정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흙은 가치가 없죠. 그러나 흙으로 진 사람에게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생기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이 가치 있는 인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사람이 있고 흙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와 관계가 없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어린애와 같은 신앙입니다. 속된 말로 유치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이해만 관심이 많죠. 계산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안일주의, 편리주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 영적인 신자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자라고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 생각이 영적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개혁을 말합니다. 무엇을 개혁해야 됩니까? 제도, 조직을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고 정당하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영적이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세계도 바꿀 수 있다. 맞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 가지고 삽니까? 영적 생각으로 바꾸세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보다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가장 풍족한 부자는 자기 처지에서 만족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족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때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집중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죠. 좋은 생각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돈만 생각하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초 작업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게 생명의 사람의 생각이지요. 모든 일은 주님의 영광 위에 사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할 게 무엇인가요? 그 하나는 교회 부운동이지요. 다른 하나는 교회를 바꾸는 갱신입니다. 갱신운동입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의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지도자부터 의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갱신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생각해 주는 겁니다. 내 편에서 생각하면 섭섭한 게 많죠. 말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한 것 생각하십시오. 감사한 것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두뇌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슴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섭섭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을 중심사고라고 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을 중심사고라고 말합니다. 중심사고가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심사고가 뭡니까?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아갑니다. 내가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뒤에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저는 피곤해서 못 갑니다. 내가 분주해서 못 갑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힘있게 걸어갑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런 이가 생명의 사람, 생명의 신자입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지요. 섬김이 영성입니다. 종이 영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종이 영성을 지니고 살아갑시다. 이게 생명의 사람입니다. 종의 영성이 뭡니까? 첫째가 낮아짐의 원리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마귀가 이해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종으로 낮아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두 번째 종의 영성은 망각의 원리입니다. 잘한 것 다 잊어버리지요. 섭섭했던 것도 잊어버리지요. 욕심을 물리칩니다. 종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생명의 사람은 사랑할 의무만 있고 미워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억지로라도 하면 유익한 겁니다. 종의 원리, 연습의 원리입니다. 자꾸 연습을 합니다. 낮아지는 연습, 망각하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 계속합니다. 이게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생명의 사람입니까? 흑의 사람입니까? 생명의 사람은 세 번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슴에 안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자신도 기쁨을 얻는 겁니다. 행복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세요. 흑의 사람은 허망한데 마음을 두고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회개를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돌아오세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옛적 일을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 살던 습관 버려야 합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살던 삶이 아니라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범죄한 자리, 잘못된 자리 옮겨야 회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고 와야 합니다. 나를 받아줄 것이다. 돌아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걸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생명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버지께 돌아오십시다. 아버지께 순종하십시다. 이걸 기뻐하십니다. 생명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지요. 처음 사람이란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호흡이 없는 흑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생명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역시 흑의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 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생명의 사람 어떠합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란 채워졌단 말이지요.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가 없나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감정에 지배받습니다. 이생에 지배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생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임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집보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나보다 생명 구원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실학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요. 나무는 속여도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육의 사람, 흙의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사람으로서 영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제 근심합니까? 내가 게을러서 사명을 소홀히 할 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할 때, 이유 없이 분노할 때, 지나친 욕심으로 탐심을 가질 때,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아버지 앞에 서운하고 이양하지 않을 때, 내가 거짓말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청자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하는 신령한 신앙이 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십시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세요. 회개하며 강청기도 하십시다. 내가 얼마 동안 교회 나갔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생명의 사람인가 아직도 흙의 사람이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해 보세요. 무슨 생각으로 삽니까? 영의 생각을 하나요? 삶의 주인이 예수 누구인가요? 내가 왕이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안 되는 힘 있는 사람을 착각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불만과 불평 충만하지 않나요? 그러면 생명의 사람인가 아닌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변화됩시다. 흙의 사람이 아닌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흙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부터 생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승리합시다.